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의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장기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두 손 가슴에 손을 대시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또 귀하게 여기시면서 오늘도 풍성한 은혜로 저희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살아볼 만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3부 예배에 참여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삽교회가 그렇게 소망했던 주님 만난 것처럼 꼭 주님 만났으면 좋겠고, 사무엘 어린이가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귓가에 꿀송이처럼 들려지기를 원하고, 마라의 쓴물처럼 먹었던 것들을 다 뱉고 토했던 그들이 우리 주님의 도우심 속에 그 물이 달무로 시원하게 된 것처럼 세상에 지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오늘 이 귀한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요, 다시 한번 회복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했는데, 강같은 평화, 샘솟는 기쁨, 풍성한 사랑이 여러분들을 푹 적셔주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의 욕심이 하나 있다면 사도행전 이 강론 시간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세상에 지치고 상하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앉아 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는데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는 노래 부르면 되겠어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거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내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 있다면 그분께 맡기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푹 젖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히 사도행전에는 기적도 많이 나오고 치유의 사역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중에 여러분 아픈 부분들이 치유되어지는, 마음, 정신, 육체, 영혼의 아픔들이 주님의 손길이 이렇게 만져지고 안수해 주시는 가운데 치유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안진뱅이 신앙, 우리 안진뱅이 신앙은 누군가 도와주지 않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인생들이잖아요. 아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데 교회를 오래 다녀가지고 남을 아는 거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너무 익숙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없는 그런 삶으로 나타내지 못한 것을 우리는 안진뱅이 신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좀 일어나서 우리의 신앙이 좀 점프하여 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여서 성령의 열매들이 내 인생가에 하나하나 이렇게 열매가 맺어감으로 우리 주님이 보시고 흐뭇해 하시는 그런 멋있는 성도님들이 갈수록 많아지는데 그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매주마다 삶 속에서 체험하시고 그리고 함께 우리가 모인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증으로 영광 돌리는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고요.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생각지 않는 일들이 크고 작은 일들이 생겨 나를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절망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3부 예배 참여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오늘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오른손 들어서 만져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쓰러지고 절망하는 우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다 달아 없어진 것을 다시금 채워주시어서 세상에 나가 살아갈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도우심 가운데 넉넉하게 이기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의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승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드러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멋있는 크리스찬들이 내가 되기를 원하시며 우리 크게 아멘합시다. 성경을 보면 신구약을 이렇게 넘나들어다 보면 큰 사건들 사고가 많이 있죠. 특별히 몇 면을 되돌아보면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인간의 계산기 주판기를 두들겨 봐도 도대체 이거는 맞지가 않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 보거나 위치로 봐도 전혀 맞지가 않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이거 아닌데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불가능한 건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런 일들이 성경 안에는 많이 있어요.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좀 본문 속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라면 노아 방주 사건입니다. 무슨 사건이요? 노아 방주 사건.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인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노아 방주 사건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냐? 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냐? 왜 이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것이냐? 과학적으로는 과학으로 하는 사람들, 의학으로 하는 사람들, 어떤 천지를 연구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로부터는 아주 무식도 상무식한 일이 생기는 것이 노아 방주 이야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오셔요. 노아야, 내가 너한테 부탁이 있는데 무슨 부탁이요? 내가 이 세상을 내가 만들어서 참 흐뭇하고 좋았다고 했는데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악하고 이제는 나 필요 없댄다. 그리고 온갖 잡신들을 세워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으니 내가 속이 우라통이 터져서 이 세상 더 이상 꼴 못 보겠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리고 엎어버리겠다. 근데 이 세상을 쓸어버리는 도구가 물이다, 물. 여러분 우리 이번에 80년 만에 가장 많이 쏟아지는 비 중에 2위가 강주잖아요. 강주, 경기도 강주. 아니 세상에 22년 동안 전화 한 통도 없는 우리 아버지가 전화가 다 왔어. 나 쓰러져서 이틀 만에 일어났잖아요. 생전 전화하는 우리 아버지 이름이 박용기인데 그래서 아버님이 웬일로 전화하셨어요? 그랬더니 나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동네 분들이 박 목사님께 전화해보라 간다. 그 말 안 했으면 내가 또 은혜가 덜.
여러분 이렇게 이번에 막 물난리 난 사건, 우리 뭐 광빈이네 가구 공장도 지금 물이 들어왔고, 오늘 보니까 우리 김홍수 집사님네 또 그 사업장도 또 물이 들어와서 엄두도 못 내고 그냥 그대로 놔뒀다고 그러네요. 아니 노아가 물난리를 한번 봤다든지, 뭐 동네가 잠긴 것을 좀 봤다든지, 뭐 누가 물에 떠밀려서 죽었다 이런 일이 있었으면 이해가 되는데 노아가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물로 이 세상을 쓸어버릴 테니 살려줄 사람은 살려주기 위해서 방주를 하나 져라. 그 방주를 짓는데 노아의 시선을 가리키면서 야 저기 제일 높은 데 있지 않냐, 거기다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 배나 방주는 어디다 져야 돼? 땅에다 져야 되고 아니면 물과 가까운 곳에 져야만 맞는 거예요. 만약에 좀 높은 데다 지라면 뭐 뒷동산에 짓는다든지, 아니 우리가 백마선을 짓는다든지,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가장 높은, 그냥 몇 날 며칠 걸어가야 갈 수 있는 거기다가 지라니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더구나 비로 물로 세상을 심판하니까 더 이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노아라고 생각, 받아들이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대답해 봐요. 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죠? 그러면 노아 방주가 얼마나 클까? 자,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쉽게, 우리나라 아파트 32평 아파트 있죠? 그 아파트를 150채를 안 칠 수 있어. 두 채?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커, 안 커? 엄청나게 커. 아파트 150채가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것을 땅에다 지어, 산 꼭대기에 지어. 그냥 걸어도 그냥 몇 날 가야 된다니까. 근데 거기다가 짐을, 여러분 말뚝을 주고 무슨 기구를 들고 가려가면은 몇 날 며칠 걸어가야 돼. 또 이해가 안 된 것은, 아니 비로 심판을 한다고 했으면 어쩌다 한 번씩 비를 좀 준다든지, 야 소나기다, 아 진짜 비가,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러는데 비가 안 와. 그때 나온 노래가 햇볕은 쨍쨍 모래하는 반짝. 그러니까 더 자기 가족들조차도 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잘 들어봐요. 우리 교인 중에 나한테 이런 분이 있어. 스데반 순교 설교 제가 2번 했던 거 기억나지요? 그랬더니 한 분이 오셔가지고 나한테 그런다. 목사님, 나는 순교는 못해. 순교는 너는 못해. 여러분 순교 아무나 합니까?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요, 그 사형틀 순교틀 앞에서 풀물 뿌리란 말은, 이 풀물은 뭐예요? 이런 불을 세게 하는, 이렇게 아시죠? 이건데 성경에 보니까 일반 불보다 7배가 뜨거운 불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집어서 던지려고 했던 사람이 다 죽어버리잖아. 그 어마어마한 무시한 사형틀 앞에서, 순교틀 앞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눈을 바짝 들고, 그것도 왕과 많은 대신들과 국민들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기에 집어넣어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나는 당신들 앞에 머리 숙여 저 우상 앞에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것 같아 인사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머리통이 3개고 막 등치가 2개, 이거 아니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여러분 그 뒤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셨고, 여러분 그 사형틀 앞에서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붙잡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거 우리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노아가 그대로 믿었더라.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였더라. 가족들에게 그렇게 말했을 때 성령님께서 그 가족들에게까지도 믿고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더라. 하나님께서 방주만을 지라 하지 않았죠. 이렇게 말했죠. 방주를 지어
사람들이 뭐라고 물을 거면 왜 저기다가 미쳤냐고, 정신 돌았냐고, 왜 저 높은 데다가 방주를 지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고 말해라. 그리고 저 안에 들어간 사람은 산다고 외쳐라. 여러분, 방주를 몇 년 지었느냐 몰라요. 성경 어디도 안 나와. 그러나 하나님이 방주를 짓고 물로 심판하시다고 입에서 나가는 순간부터 120년의 어간을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여러분,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시고 저를 따라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오래 참으신 하나님, 끝까지 기다려주신 하나님, 우리는 그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당장 하늘을 열어서 쏟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방주를 다 지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노아라는 입술과 그 가족들을 통하여 그 기쁜 소식과 복된 소식을 전하기를 기다리셨던 하나님. 그래서 방주하면 제일 운이 좋은 사람은 노아의 8가족이고 제일 재수 없는 사람은 방주를 지었던 사람들이요. 목수도 있었을 것이고 칠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대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막노동으로 물건 옮긴 사람도 있는데 요거 뭐 하는 거요? 방주 짓는데, 아니 미쳤나 봐. 저기다가 왜 짓는데? 아니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면 다 잠겨서 저 안에 들어가야 산다는디?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근데 안 믿어지니까 안 들어간 거잖아.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8명 외에는 없더라. 오늘 이 안에 들어오셔서 현장에 오신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듣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왕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결단할 때 하늘이 열리고 심령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리고 막힌 것이 열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살아 계심을 체험하고 돌아가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또 하나를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면 기드온 300명 용사예요. 제가 여리고성 이야기를 하려다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하나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기드온이가 사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 전쟁이 터졌어. 근데 누가 쳐들어왔느냐 하면 미디안이라는 나라에서 쳐들어왔어. 어디에서 쳐들어왔어? 근데 쳐들어온 군인 숫자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밝혔는데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 많아 적어 아주 많아. 13만 5천 명이 지금 이스라엘을 먹겠다고 쳐들어왔다고. 근데 하나님은 몇 명 가지고 나가서 싸우라고 그러냐면 300명 가지고 싸우래. 몇 명 가지고? 근데 그 300명도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손에 쥐어줬는데 3가지.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항아리, 횃불, 나팔. 싸울 수 있는 무기 있어요? 남 때려가지고 눕힐 수 있는 무기 있냐고. 아니 전쟁이 터졌어요 지금.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 무기가 3가지. 다시 첫째 뭐라고요? 항아리. 둘째 횃불. 셋째 뭐 야유회 갑니까? 사물놀이 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사물놀이? 여러분 지금 야외 무슨 바베큐 구먹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로 지금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수는 몇 명밖에? 내가 여기 있잖아. 몇 명? 자 무기는 말도 되지 않아. 자 그리고 이제 그것도 언제 가냐면 저녁에 가는 거예요. 저녁에. 남들이 보이지 않는 저녁에 가는 거예요 싸우러. 그러면 저녁에 300명이 이렇게 있어도 좀 함께, 여러분 저녁에 혼자 가는 것보다 옆에 한두 명 있으면 안 무섭잖아. 선미 스승은 무서워? 300명이 함께 있어도 지금 무서울까 말까인데 그걸 또 100명씩 또 3패로 나누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내가 천국에 가서 그분들하고 꼭 물어볼게. 그때 무서웠는가 안 무서웠는가.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캄캄한 밤에 기드온이 시키는 대로, 여러분 캄캄한 밤에 횃불을 딱 쳐드니까 300명이 쭉 퍼져서 치니까 난리 났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 항아리를 저녁에 캄캄한 저녁에 한 번에 딱 깨니까 소리가 어떻게 천둥 번개요. 거기다 뭐를 불어대? 나팔을 불어대니까 난리 난 거요. 그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싹 쓸어버려요. 자, 그럼 오늘 내가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저 사람의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저 사람의 믿음이 건강한지 건강치 않는 것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어있는 믿음인지를 알려면 뭘 보면 안다고? 순종 보면 안다고. 순종 보면. 여러분,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야, 수 많이 필요치 않아, 내가 함께 할 거니까, 내가 싸울 거니까, 내가 도와줄 거니까 몇 명이면 돼? 니네들이 가서 싸울 곳이 없으니까 총칼 들고 갈 것 없어. 그냥 횃불, 항아리, 나팔만 들고 가.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지금 300명 군인들이 지금 싸우러 갈 때 이해가 될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까? 환경과 상황적으로 맞아? 지금 앞에는 지금 현재 진짜로 콩과 깨처럼 사람들이 그냥 빠바박 하는데, 성경을 한 장 한 장 넘어가면 다 이해가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현실로 봤을 때는 이해도 되지 않고 맞지도 않는 이야기인데, 믿음의 관점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은혜가 되고 아멘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성경 구절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다는 거예요. 노아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기드온 용사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때 일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그때 응답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시고, 그때 기적을 행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어리석은 사람 앞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모임에서, 동창 모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대접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왜 오늘 사도행전을 읽어놓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 이제 우리가 본문 속으로 들어오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빌립 집사. 저는 지금 사도행전 7장과 8장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지금 끌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9장부터 넘어가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은 한 번만 하고 그냥 장이 넘어갈 때 있을 것이에요. 왜 제가 7장, 8장에서 여러분하고 오랫동안 놀았느냐 하면 지금 5시간째 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하면 우리와 똑같은 집사들 이야기니까. 제가 지금 2시간은 스데반 이야기를 하고 지금 3시간은 지금 빌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빌립이라는 사람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과 똑같은 집사라고. 집사.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집사라는 거예요. 뭘 보면 알아요? 예루살렘에게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순교를 당할 때, 여러분 기독교의 고난이 왕성하게 퍼질 때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갔던 사람, 감옥에 갇힐까 봐 도망갔던 사람, 여러분 기독교인 사람들 잡아다 죽인다 하니까 그것이 무서워서 도망간 사람이 빌립이에요. 무서워서 도망갔다니까. 선교하기 위해서 사마리 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사마리 간 것이 아니라 도망갔다고. 도망. 자, 껐떡껐떡 해봐요. 도망갔어. 지금 숨으로 간 거야. 근데 성령이 그를 그냥 놔두지 않았어.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무섭고 두려워서 도망갔던 그 스데반이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더니 성령이 그를 주체하지 않도록 놔둬가지고 나아가서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 자기가 믿었던 예수님, 자기가 체험했던 예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가서 그냥 전하기만 했더니 성령님께서 그냥 막 주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복음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하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믿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무서워서 도망간 빌립,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간 빌립. 야, 여기 있다는 죽게 생겼으니까 개 죽음 당할 것 같으니까 나 살아야 되겠다 하고 도망간 빌립처럼 보여,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성교적인 면과 신적인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의 발걸음을 인도했다. 여러분, 광야로 도망간 모세의 발걸음, 여러분 길이 없는 광야에, 내비게이션이 없는 광야에, 여러분 바로 왕이 두려워서 도망갔던 바로가, 모세가 광야에 딱 발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은 그의 발과 그의 시선을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이 돼서 정확한 이드로라는 사람 집에 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결론이 뭐예요? 빌립이라는 집사는 자기가 가고 싶어서 사마리성에 가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도망가신 사마리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빌립이라는 그의 발걸음을 사마리아로 옮겼다. 예루살렘에서는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망갔던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사마리아에서는 당당하게, 여러분 평상시에 상종도 하지 않고 이해도 않고 말도 섞이지 않았던 그런 개처럼 취급했던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전했더니 믿는 사람이 셀 수 없이 많아졌더라. 그가 비록 집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픈 환자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안진병이가 일어나더라, 소경이 눈을 뜨더라, 중풍병자가 고치더라,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더라. 자, 오늘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손을 이렇게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자, 손 내리시고 다시 올리시기 바랍니다. 자기 이름을 댑니다. 나 윤민이는, 안 따라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다 이렇게 올리시네요. 따라합시다. 나 윤민이는 이래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 자, 두 손 높이 들입니다. 자, 주주목을 따라합시다. 나 윤민이는 이래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보혈의 능력을 이미 소유했습니다. 그대로 계세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선포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일하십니다. 그 영광을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막 하나님께 영광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이렇게 강조한 것은 빌립은 특별한 사람이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도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모임에서, 동창회 모임에서, 시집에 가서, 처갓집에 가서, 여러분 골프 동호회, 여러분 배드민턴 동호회, 축구 동호회, 이런 등등에 가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 이야기하면 비웃고 조롱했던 그런 사람들 앞에 하나님, 내가 이 모임의 빌립입니다. 내가 지금 이 배드민턴 동호회를 하는데 저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욕을 하고 하나님을 자꾸 비아냥대고 있는데, 내가 여기 와서 배드민턴만 치고 그냥 밥만 먹고 가는 모임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존재와 살아계심을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20명, 30명, 50명 모여요. 근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한 사람에게 시선을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윤민이라고 생각해 봐요. 윤민이 자매님, 오늘 끝나고 나랑 밥 한번 먹어. 아, 예. 자, 둘이 밥을 먹습니다. 근데 내가 배드민턴을 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마음이 드는데 사실이야? 어떻게 하세요? 아니, 그냥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도 하나님 믿어요? 때가 어느 때인데요? 에이, 나는 그런 거 안 믿어요. 인상 똑같아? 그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드러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해. 그러면 이제 하다 보면 성령께서 이제 그렇게 마음, 성령이 그 마음을 열어서 이제 있는 거, 이제 밑에 있는 막 속에 있는 꾸중물을 다 이야기하게 돼 있어. 내가 물어보지도 않는 것도 막 지가 다 이야기해. 그래 놓고 내가 손잡고 기도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기도 받을 의향이 있냐 물어봐. 그리고 손을 잡고 기도를 합니다. 윤민이요, 그 자매가, 하나님, 제가 보니까 우리 윤민이 안에 악한 영이 있네, 못된 영이 있네. 그 사람들 믿지 않으니까 막 귀신을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딱 손가락 떠나버립니다. 아멘 하느네.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 일어난다고. 그냥 떠나간다고. 여러분, 애기가 아파.
막 열이 막 20도, 30도, 40도 올라가 막 난리 나죠. 지금 막 119 전화 걸고 막 어떻게 막 이래.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왜?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여러분 내 자식이 죽어가면 없고 병원에 뛰어가고 119 부르고 약국 가서 약 짓는 거 그거 하지 말. 해.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내가 있는 거 사용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사용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지갑에 지금 돈이 수백만 원이 들었는데 3일 동안 굶어 있으면 그게 잘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조그만 어려운 말은 미안해 500만 원 너무 놀랬구나. 5만 원 지갑에 내가 5만 원이 넣어 있는데 응? 내가 밥 먹으면 되는데 3일 동안 굶고 있으면 그게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아니 왜 대답을 안 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래가지고 나 배고파 죽겠다고 하면 돼 안 돼? 여러분 잘 봐요. 병원 가지 말란 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남편이 아파, 아내가 아파, 자식이 아파, 병원 데리고 가라고, 약국 가서 약 지어다 먹으라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있는 거 있어. 그것이 예수 이름의 권세야. 보혈의 능력이야. 윤민아 이리 와봐, 윤민아 이리 와봐. 엄마 나 아파. 엄마 내 얼굴을 봐. 엄마 나 죽을 것 같아. 엄마 똑같아? 내 얼굴을 보라고. 그러면 엄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게. 우리 하나님 있잖아. 그치? 윤민이 이리 와봐 하고 이렇게 머리에 손을 딱 기도해요. 내가 아직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런 기적을 본 적도 없어. 근데 예수 이름은 하나님 저에게 윤민이 아이를 줬잖아요. 내가 지금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려고 하고 지금 119를 불렀어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윤민이의 열은 정상으로 내려갈지어다. 역사 일어나 안 되니까. 아니 안 믿네. 역사 일어나 안 되니까. 하여튼 이 특별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 역사 일어나 안 되니까. 그럼 속으로 이런다. 감기나 나서 봤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네 믿음이 그러니까 안 낫는 거요. 네 믿음대로 될지잖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믿어지면 아멘.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 것을 믿어지면 아멘.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에 권세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지면 아멘. 아멘이요? 그러면 내가 왜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했느냐 하면 빌립이 지금은 사마리아 성에서 열심히 전도를 해요. 근데 너무나 전도의 열매가 많이 맺는 거예요. 너무 신나서 너무나 좋아서 막 전도하는데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냥 막 여기서 병 닫았다 여기서 귀신이 쫓았다 여기서 막 이런 난리 나서 성경에 보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났다 그래도. 자 우리 글은 읽을 줄 알죠? 예, 마스크 썼어도 마스크 좀 이렇게 한번 잠깐 내렸다 하면 또 눈이 확 떠져. 예, 함께 읽어봐요. 진짜 순종해서 그건 또 잘 알아 또 금방 야 그거 내려듣다니까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들 뭐 멀리 갈 것도 없고 여기 써 있는 담임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 알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는 지금도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결핵으로 알았던 것이 크게 흔적으로 남았단 말이지. 그러니까 나는 몰라. 내 몸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의사가 알지. 그러니까 의사가 이렇게 말을 해. 이렇게 폐가 망가지면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살았는지 나한테 물어봐. 그게 증거잖아. 예수 믿는 것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또 하나 거짓말할 것도 없잖아. 목사님 교회 건축해놓고 얼마 안 돼가지고 목사님 강경화 말교 와가지고 내가 이 교회 떠났잖아. 그거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아니, 내가 말해서가 아니라 그때 있었을 때 있었다는 손 들어보라고. 내가 이야기했잖아. 거짓말 않고 이야기했잖아. 이번에 가서 아산병원에 가서 그 의사한테 했더니 그냥 간은 너무 깨끗하게 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됐는데 거기가 일절이요. 후렴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당뇨가 195라고. 내가 그래서 그 좋아하는 뽀빠이, 그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그 좋아하는 이거 못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젠가 우리 집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이거 피 뽑장 나는 이런 거 잘 안 뽑거든. 이럴 때 나를 콱 찔러버리더라고. 너 자기가 드라큘라예요? 그래서 딱 봤더니 165가 나와. 많이 떨어진 거요. 그래서 내가 약속이 없으면 그냥 밥 안 먹어버려, 그냥 요즘은. 그렇게 맛있는 망고가 있어도 안 먹고 지금까지 있어. 야, 나도 절제의 능력이 있어. 여러분, 병원에서 박윤민 목사 못 산대요. 병원에서 해줄 것이 없대요. 그냥 공기 좋은 데 가서 그냥 살다가 죽으래요, 그냥. 근데 지금 내가 여러분 앞에 서 있잖아요, 지금. 내가 얼굴이 이렇게 시커먼 거지, 간이 안 좋아서 시커먼 거 아니요. 탄 얼굴이요. 증거잖아요, 증거. 그래도 나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이고 여러분들 앞에 갈 거잖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많다, 안 많다? 많다는 거예요, 많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숙제, 미션, 사명을 주셨는데 너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 전하는 거 스톱! 그때 스톱이 나온 거예요. 너 사마리아 성에서 목회하는 거 잠깐 쉬어. 그때 잠깐이란 말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너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 여러분, 사마리아 성과 예루살렘은 적어도 100km 정도 되거든요. 거리가 몇 킬로? 100km인데 길이 지금처럼 고속도로가 아니고 산, 강, 들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한간의 학자들은 200km로 봐야 된다. 몇 킬로로 봐야 된다? 짧은 거리가 아니잖아. 근데 지금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어디서 도망갔어? 또 다시 해야 돼? 예루살렘에서 도망갔잖아. 예루살렘에서 도망가가지고 어디로 갔어? 사마리아 성으로 갔잖아. 근데 지금 하나님이 다시 어디로 가래? 예루살렘으로 가라가니까 어때 기분이? 거기는 아직까지 지금 기독교 핍박이 지금 막 왕성하게 오고 있잖아.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조금 내려가면 끄트머리 뭐가 나와요? 가사가 나오잖아요. 가사까지 가라는 거예요. 거기가 사막이야, 사막, 광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정착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저기 가사를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혹시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 나랑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여기를 갔어. 혹시 가자지구, 9시 뉴스에 가자지구 들어보셨어? 미안해요. 팔레스타인 들어보셨어? 그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는 데가 어디라고? 가사.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사 지역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어. 그러나 가사 지역에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못 나와.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했어? 베들레헴. 아시죠?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했다고? 혹시라도 뭐 또 장지동 이러지 않겠죠? 그 베들레헴이 어디에 있느냐? 이 가사 지역에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요. 베들레헴 지역. 가자지구. 지금 빌립이라는 집사에게 성령이 찾아오셔서 정확하게 갈 장소를 정해줬잖아요. 근데 그 장소는 어떻게 가야 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저 가사 지역으로 가야만 그 주님이 가르치는 그 광야, 그 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 가사가 광야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잘 봐요. 지금 빌립이 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사마리아에서 지금 난리 났잖아. 그가 전하는 말 듣고 막 예수를 믿게 되고 막 귀신이 나가고 막 난리 났잖아. 근데 광야는 사람이 살아 안 살아? 안 가봐서 몰라? 광야는 사람이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 그럼 거기는 사람이 많아? 안 많아. 근데 사마리아 성은 사람이 많아? 드글드글해? 드글드글해. 그러면 전도를 어디서 해야 효과가 있어? 광야에서 해야 돼? 사마리아 성에서 해야 돼? 목회를 사마리아 성에서 해야 돼?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해야 돼? 근데 광야는 여러분 모래바람,
모래바람 하나 부르면 집채만한 것이 덮어서 죽어. 태양이 너무 세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 숨쉬기조차도 어려운 곳, 정말 사람이 서 있기조차도 버거울 정도의 광야. 여러분, 거기는 얼마나 독하든지 독사가 물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여러분 독 있는 곤충에 물으면 그냥 살 길이 없어.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야. 근데 지금 빌립한테 어디 가라고 그래? 지금 광야에 가래. 그 다음 말을 안 해주는 거야. 근데 빌립이 순종해서 거기를 갔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사람 때문에 거기를 보낸 거야. 몇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거기를 보낸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몇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보낸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시고 11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이라면, 주님 뜻이라면, 주께서 기뻐하실 일이라면 계산하지 않고 순종합니까? 성령님께서 지속적으로 감동 주시고 깨닫게 했는데도 형편과 여건을 계산해보며 거부합니까? 자, 질문을 제가 던졌어요. 여러분은 전자인가 후자인가? 여러분이 스스로 대답을 해야 돼. 나는 지금까지도 신앙생활을 내 멋대로 내 감정대로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성령의 예민한 가운데 움직이는지 내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 자, 그러면 빌립이라는 집사가 순종해서 도착한 곳이 광야야. 갔더니 그 광야에 이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 읽어봐요.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자, 이제 여기서 설교 키가 나온 거예요. 잘 보세요. 빌립이 사자가 말하는 대로 순종해서 일어나서 거기 갔어. 갔더니 지금 어느 나라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 에디오피아가 기다려요. 에디오피아는 흑인을 말합니다. 에디오피아인데 그 사람의 직업이 나왔어. 에디오피아는 그 나라 통치는 남자가 있어, 여자가 있어? 여자가 하고 있어, 여자. 여러분, 이 간다게는 그 여자 왕의 상징적인 이름이야. 근데 이 사람의 직위가 어느 정도 봤더니 국고를 관리한 관리인이래. 자, 이것을 요즘 현재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경제부 장관, 금융위원 위원장, 이가 돼요? 자, 높은 사람이야, 높은 사람이야, 아주 높은 사람이야.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모임도 그렇고 돈은 아무나 맡긴다. 가장 신뢰 있는 사람한테 맡긴다. 그러니까 여왕한테 가장 신뢰가 있는 오른팔 같은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에디오피아와 예루살렘의 간 거리가 직선거리로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1500km. 지금처럼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탄 것이 마차래. 마차는 빨리 가 아주 늦게 가. 그러니까 몇 개월을 심지어 1년을 걸리는, 우리는 그건 알 수는 없어.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한번 들으기 위해서 왔다가 가는 길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장관 정도 되니까 여러분 행차가 길잖아요. 이 사람 보호하기 위해서. 더구나 여왕이 오른팔처럼 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여러분 호위무사가 많았겠어.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마차 위에서 그냥 아이스크림을 먹고 호두를 까먹은 줄 알았더니 이사야서라는 성경책을 봤다는 말이지. 자, 그래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딱 가보니까 꼼둥이가 앉아있는데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네. 이 빌립이라는 집사가 가까이 가기, 범주하기 어려운 사람이야.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성령이 가까이 가라. 그러니까 가까이 가. 그리고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데 성령이 또 말해, 너 마차에 올라타라. 올라탔어. 그리고 또 성령이 말해, 이렇게 물어보래. 이거 알고 있느냐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에디오피아 네시가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아느냐. 자, 이거 내용이야. 자, 내가 말 들으면서 보니까 이해가 되죠? 다시 돌아가야 돼?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 에디오피아 그 네시가 읽은 책이 어떤 책인가 봤더니 이사야라는 책을 읽었어. 무슨 책을 읽었어? 이사야라는 책을 읽었어. 이사야라는 책. 여러분 15번을 볼게요. 사도행전 8장 32절부터 한번 좀 빨리 읽겠습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자, 이것이니
읽으셔요.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제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떡을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명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이를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 내시도 정말 훌륭한 분이지만 빌립이라는 사람이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간 것이 뭔지 아세요?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잖아요. 어디서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들은 적도 없어. 근데 성령이 얼마나 능력이 대단한가 보세요. 여러분, 빌립에게 말씀을 열어버려. 빌립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정돈하게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것은 너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고 나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정돈해요.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가장 왕성하게, 가장 열심히, 가장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그 빌립이라는 사람을 중단시키고 그 멀리 대전까지 먼 거리까지를 가게 만들어서 그 광야에 사람도 없는데 거기를 왜 가게 했는가 했더니 한 사람 때문에 가게 했는데 그 한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에티오피아의 경제부 장관, 여왕의 오른팔 같은 끝발이 있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들어갔고 그 이사야가 뭔 말인 줄 모르고 있었는데 여러분, 빌립 집사를 통하여 그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 예수를 믿게 되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나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여러분,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귀신도 떠나가고 막 소경이 눈을 뜨고 여러분, 고질적인 질병도 치유되고 막 많은 축복도 받아야지만 복 중의 복은 사도행전 강론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가 나의 예수가 되어야 돼. 그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임재하게 되면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만족,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안식,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평안,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놀라운 행복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무려 1500km가 되기 때문에 평생에 한 번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시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면 더 이상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빌립을 급히 보내가지고 여러분, 그 절묘한 타이밍에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나라로 갔어.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끄떡끄떡. 자, 이제 재밌는 결론이 여기에요.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뀐 거 아시죠?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기 전에 먼저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왜 빌립에게 이렇게 했는가 이제 이해가 되죠?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 성의 사역을 멈추고 그 광야까지 가라는 이유를 몰랐어. 갔더니 딱 한 명 때문에 갔어. 얼마나 실망스러워. 그래서 자기가 아는 방도에서 예수님을 소개했더니 그 내시가 그 예수를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 나라에 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어? 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소속이 어떻든, 여러분의 수준이 어떻든, 여러분의 학벌이 어떻든, 여러분의 연봉이 얼마든,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살든지 간에 여러분, 이 한 사람의 뇌시, 여러분, 이 한 사람의 빌립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처갓집 식구들이, 믿지 않는 시집 식구들이, 믿지 않는 회사 동료들이, 믿지 않는 동우회가, 믿지 않는 동창들이, 믿지 않는 이웃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나를 통해서 전하는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됨으로 인하여 나 때문에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 나 때문에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 나 때문에 예수 믿고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인생의 놀라운 퀴즈이 바뀌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그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더 크게 아멘. 그대로 계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의 통로자로 써주세요. 나를 은혜의 통로자로 써주세요. 나를 행복의 통로자로 써주세요. 나를 잘됨의 통로자로 써주세요. 자, 여기까지 말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면 이것을 우리 한번 결론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좀 접목해. 이제 성경 다 이야기 끝난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내게 찾아오셔요. 혼자 말씀을 읽다 보면 성령님께서 내게 찾아오실 때가 있어. 혼자 큐티를 하다 보면 성령이 내게 찾아올 수 있어. 내가 운동을 하는데 성경을 듣고 내가 운동하는데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성령이 내게 또 훅 찾아오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셔. 깨닫게 하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막 지금 경안천을 지금 이제 기도하면서 걷고 있어요. 저는 항상 기도를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게 딱 찾아오셔가지고 이름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제게. 야, 윤민아, 박 목사야, 예, 하나님. 너 미숙이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한 50만 원만 좀 주면 안 되겠니? 하고 이제 성령이 내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나 없는데요? 야, 이놈의 자식아, 너 책꽂이 어디에 있잖아. 그걸 하나님께서 성령이 생각나게 하셔. 그러면 내가 그 순간 보니, 하나님, 나 그거 이렇게 써야 되고 저렇게 써야 되고 이렇게 써야 돼서 나 서민숙한테 줄 곳이 없는데요 하고 그 쌩까. 지금 무슨 이제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고 나면 그 돈 50만 원이 있느냐? 하나님은 3배, 4배로 걷어가 버려. 내가 그걸 순종해서 줬잖아. 하나님은 2배, 3배로 굴러오게 할 건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심지어 꿈에서 때로는 길을 걷다가 성령은 가장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도로 우리에게 콜하시는 역사가 일어나. 자, 예를 들어보면은, 야, 청규야, 예, 너 네 동생 용서하면 안 되겠니? 나는요, 내가 다른 것을 다 하는데 그걸 못해요. 한국말 알아들었죠? 한국말 알아들었어? 권주영아, 아, 예, 우리 주님, 뭐들 이렇게 바쁜데 저한테 또 오셨어요? 너 시어머니하고 화해하면 안 되겠니? 너 시어머니 미워하지 마. 너 시어머니 미워한 것 때문에 응답이 안 되잖아. 주님 눈 있으면 보세요. 내가요, 흙에 들어가기까지 나 그렇게 못합니다. 내 얼굴을 봐, 내 얼굴을. 못합니다. 지금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게 이해가 됐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여러분 보세요. 그런 재미있는 간증도 있잖아요. 목사님 딸이 덜 그렇게 전도를 했어, 아버지랑. 근데 아버지가 그날 눈도 오고 막 바람도 피고 바람도 막 오고 그러니까 오늘은 전도 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딸내미가, 아빠 전도하러 안 갈 거야? 야, 이놈의 계집애야, 바깥에 저렇게 눈이 쌓이고 그런데 누가 다닌다고 오늘은 쉴 거야?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더니 그 조그만 애가 전도지를 두고 지가 나가가지고 있잖아요. 집집마다 초인종을 누르는 거야. 이 조그만 애가, 목사님 딸이 지금 막 눈이 오고 막 추운데 아무도 안 열어줘.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실망해 있어. 그래서 한쪽에 가서 이제 저 집만 오고 막 눌러. 여기 그냥 가야 되는데 거기서 막 연속 누르고 있으니까 어떤 아줌마 하나가 부시시 해가지고 나와. 보니까 조그마한 꼬마야. 혼내려고 그랬더니 왜 그래? 애기야, 왜 그래?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아줌마 이거 얘가 되셨죠? 전도지. 그리고 그거 들고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그거 읽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어떤 일이었냐면은, 여러분 의자 책상 위에 올라가서 목에다 이렇게 걸고 이제 의자만 치우면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도 애기가 이거 눌러대니까 가서 보고 죽으려고 갔다가, 여러분 그 전도지를 듣고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성령이 감동해서, 아빠가 가자해도 그 애가 안 가야 되잖아. 원래는 순서가 그렇잖아. 근데 아빠가 안 간다 하는데 지가 전도지를 들고, 여러분 그 아줌마 하나 살리려고, 그 자살하려고 하는 그 아줌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구원하려고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자, 이제 이해가 되셨어?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때로는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때로는 대화를 나누다가, 자,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많냐면은 이렇게 이제 손님이 많이 오잖아요. 특히 손님이 목사님들이 많이 와. 그러면은 뭐 큰 목사님, 좀 여유 있는 목사님들도 오지만 대부분 좀 어렵고 힘든 목사님들이 많이 오셔. 그럼 이렇게 이제 뭐 때문에 상담으로 와서 이렇게 대화를 해요. 지금 1시간, 2시간. 저는 이제 이야기를 잘 듣는 편이거든.
이렇게 해갖고 이제 나도 이제 기도 제목을 써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데, 대화하는 중에 성령이 이렇게 찾아오셔. 찾아와가지고 너 갈 때 100만 원 줘라 그래.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 그럼 나는 순간 이래, 나도 모르게 돈 없다 이거지. 나는 지금 아유 나 돈 없어, 우리 재정도 없어가지고 나 재정한테 말하기 힘들어 이거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책꽂이 어디에 있지 않냐 이놈아. 너 누가 줘가지고 꽂아놓은 거 있잖아. 내가 아는데. 하나님은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걸 줘.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이 있어. 분명을. 이야, 하나님 진짜 대단하다. 이거 이틀을 못 보내 그 3일 만에 가져가냐. 내가 그래. 그럼 나는 이제 떠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잊어버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생각, 내가 진짜 그분이 그런 사람, 성격도 모든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목사님이요, 제가 꼭 그대로 읽는다니까, 목사님 제가요 우리 교회 18년 다녔대. 나는 욕한 줄 알았어. 우리 교회 몇 년 다녔대? 저저 욕하고 있네. 근데 그분이 목사님 제가요 18년 다녔는데 밥 한 번도 대접도 못하고 아이고 늘 죄송했는데요, 이번에 하여튼 뭐 이렇게 좀 뭐 좀 받았나 봐. 그래가지고 나한테 봉투를 하나 주고 갔어. 그냥 목사님 이렇게 아유 저렇게 이렇게 성경서 보니까 200이 들어있어. 200. 그분은 나한테 10만 원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여튼 돈 이야기만 하면은 또 깔어. 자, 무슨 말 이해가 되지? 근데 그걸 받고 나서 이제 갔잖아. 그분이 갔잖아. 그건 나 책상에 앉았잖아. 지금 셰프에 앉았는데 성령이 내게 깨닫게 해주셔. 박 목사야, 너 그때 그 목사님 맞을 때 너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네가 순종했잖아. 그걸 깨닫게 해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밥도 안 사줄 여자인데 성령이 감동해가지고 나한테 200을 가져오게 만들어. 하여튼 이 3부 예배는 뭐 아멘을 하면 뭐 돌아가실 사람들 오셨나.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해. 무슨 말 이해가 되면 한번 끄떡끄떡 해봐. 좀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흔들어봐. 여러분, 이 사도행전 이 좋은 강의를 시간마다 들으면서 우리 왕성교회 나는 놀라운 꿈을 꿔봅니다. 하나님의 간증거리가 매주마다 3, 4, 5에 모여가지고 나는 이번에 이런 은혜가 있었어, 나는 이번에 이거 있었어 하는 이런, 여러분 3, 4, 5 참하시면서 막 이런 간증거리가 쏟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럼 여러분 아멘만 하고 마치 3번만. 나는 이번 사도행전을 통하여 인격적인 주님을 꼭 만나기를 원합니다. 들어보라고 손 좀. 나는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성가대는 왜 앉아 있는 거예요? 나도 사도행전 강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나도 간증하는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남의 간증만 듣지 않고 내 간증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평생 동안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랍니다. 설교 들려요? 이 하나님의 역사,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한 번만 따라 합시다.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니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열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풀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악한 영은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적을 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더 크게 아멘. 이 큰 은혜 주신 하나님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국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역사하시며 은총이, 좋은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빌립의 순종을 통하여 한 사람의 내시가 예수를 믿었더니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바뀌는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돌아가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